음력으로 또 설날을 맞이한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챔피언이 됐어요. 그 챔피언이 됐으면은 챔피언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직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직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되지요. 예의를 지켜야 되지요. 또 지키게 있어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다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그 법규를 지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순결을 지키면 정부가 인기가 있어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3주에 걸쳐서 지키고 3가지를 한 세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마음을 지키자.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지킨다는 단어가 한 19가지가 나와요. 19가지가 나오는데 그 구약의 용어 가운데는 간수한다, 잘 간수한다, 혹은 감시한다, 수호한다, 스스로 관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단어는 굳게 잡아낸다, 견고하게 한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방어한다. 국민은 나라 지키지 않습니까? 그 지킨다는 뜻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보호한다, 고수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듣는가 하면은 마음을 지켜라. 건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을 지키면요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지키는 거, 오늘 그 지키는 거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건강 지킨다든지 그게 시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라. 지키는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잘 지키면요 그 마음에 행복이 옵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가정생활에 그렇게 충실하는 주부가 춤바람이 났어요. 마음 뺏겼어요. 그 다음 다 뺏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장모님이 이사를 가셨대요. 목사님 신방을 가서 보니까 생각도 없나 나온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멀리서 오시지만은 멀리서 오니까 목사님 안타까워서 장모님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랬어요. 장모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리는 좀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요. 마음은 더 가까워요. 여러분들 멀어서 교회만 나온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마음만 가까우면 그 거리 관계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만 고쳐먹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럼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울어서 슬픈 겁니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슬프다는 마음 가지고 눈물 나는 겁니다. 즐겁다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인생을 살면서 기쁜 마음 가져요. 그 기쁜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면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마음을 도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게 있어요. 마음 뺏기는 게 있어요.
그게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하면 그때부터 멀어집니다. 사람 관계도요, 저 사람 나를 이용해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의심. 사람들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남자들 심리를 우리 여자분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남자들은요, 시각이 먼저 발달됐습니다.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부부가 백화점을 갔더랍니다. 그랬는데, 부부간에 백화점 갔다 얼마나 좋은 마음 갖겠습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남편 되려니까 자꾸 그 판매하는 아가씨, 아주 예쁘게 입은 다리가 나온 아가씨를 눈이 뚫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인 집사가 열받은 거예요. 여보! 눈가 어디다 눈을 왜? 그러면서 탁! 집에 오면서 그날부터 눈깔 어디 들렸냐고 눈깔 하는 겁니다. 남편 되려니까 미안해 내가 그랬어. 눈깔 힘을 바로 어땠거든요. 그 눈깔 때문에 이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은 같이 또 백화점을 갔다 입에다 갖다 오다가 남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는 거의가 시각이 발달돼 쳐다보는 겁니다. 여자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 봤으면 갑시다. 다 봤으면 갑시다. 이해하는 마음 가지니까 우리 남편이 여자 참아 의심이 있다 저야 남자가 끼가 있다 쳐다보니까 그때부터 여자가 뿔나는 거예요. 같은 사건도 이해하는 마음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을 하니까 상대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마음 뺏기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되면 마음 뺏기는 거예요. 볼틴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현대의 뒤를 따르는 회색 그림자가 3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고무감입니다. 고무감. 무엇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텅 비었네. 왜 허전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 마시고 또 차도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이 행복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식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죄값이야. 세 번째, 아까 말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말자. 두려운 마음은요, 영적인 면에서 유익이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실패가 원인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갈 때에 무서운 마음이 있으면 못 이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갖게 되면 되는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사업 못합니까? 투자 안 합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실패하느냐? 이론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웬만하면 넘어가는 게 좋죠. 또 마음을 타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 누가 실패하냐?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전적이 아닌 사람들,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적당히 해결하는 사람들, 그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하기 전부터 겁내는 사람. 우리는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해진다고 한다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의심을,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겁내지 말자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진 사람 쓰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먼저 이겼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가 타자마자 타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여 미디안을 쳐라. 어떻게 군대를 모집해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봉사사 나오세요. 3만이 집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거 죽은데 많아. 보내라. 보내라. 누굴 보낼까요? 집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보내라. 다 갔어요. 2만이 집에 갔어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그 10,000명 가운데서도 300명만 쓰신 겁니다. 중요한 사람은 첫 번째 자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 가지시고 영능력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한 사람 쓰신 일이 없어요. 의심한 사람 쓰신 일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첫째는 부지런한 사람 썼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세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귀인복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큰 아들도 집에 있어요. 둘째 다 집에 있어요. 다 기름 붓지 않고 저 들어가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붓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부름 받는 거예요. 엘리사도 재미 가지고 소리를 듣면 이러다가 부름 받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쓰셔야 돼요. 누구 쓰십니까? 인내의 사람. 끝까지 참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지 못해서 잘못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들은 얘기겠습니다만 1m 차락이란 말, 1m 차락이 있어요. 1m 차락. 무슨 소리인가 하면 1849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 한창 개발할 때에 어떤 사람이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했어요. 계속 투자하고 막 땅을 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금이. 이제 파산 직전에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포기하자. 헐값으로 넘겨버렸어요. 그 금광을. 새로 인수받은 그 사람이 1m를 파니까 도다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1m나 더 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1m만 파서 됐을 텐데 그걸 안 파고 팔아가지고 파산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1m 파가 부자 됐다는 실화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화가 나더라도 1m 철학을 생각하면서 조금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마음 뺏기지 않아요. 누구 쓰십니까? 용기 있는 사람 쓰시죠. 용기 있는 사람. 겁쟁이 쓰시지 않았잖아요. 두려운 마음만 뺏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 뺏길 때 의심, 마음 뺏기면 두려운 마음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마음 뺏기지 말자. 무엇이 마음 뺏어갑니까? 무엇이? 억압 감정이 마음 뺏어갑니다. 억압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이사 온 집주인이 있어요. 이사 와서 보니까 깨끗하다 생각하고 걸려지 해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그러면 시커멓다고 집 나쁜 겁니까? 자꾸 닦고 관리하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틀렸다. 이제 나쁘다. 그럼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상처받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몇 번 개선되면 이 감정이 억압되는 겁니다. 감정이 억압 감정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억압, 감정도 억압받지 말자는 겁니다. 억압하는 것이 마음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강의실에서 강사가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인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까?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조용한 거예요. 강의실이. 한 사람 있다가 예! 저 부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했어요. 와! 박친 거예요. 다시 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부인이 안 산다고 못하겠습니까? 안 산다고 하면 그러면 고맙지요. 그럼 고맙지요. 그런 거야. 제가 못 알았습니까? 사람들이요, 누구나 없이 억압을 받을 수 있어요. 화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이게 억압, 감로가 받아서 그런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 뺏기는 거예요. 본심 뺏기는 거예요. 이 억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증서가 있어요. 억압 감정에 들린 사람들은 첫째 실망을 해요. 우리 주변 속에 쉽게 실망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억압, 감정 억압 받아서 그렇습니다. 목회적인 실망받아요. 튕겼어, 목사님. 아이, 안 돼. 나 교회 안 나가. 이 병입니다. 이 억압감을 받은 거예요. 실망감 갖는 것이 억압받은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학대를 해요. 나 같은 거 살해 보여. 나 있으나만 하지. 이것도 억압, 감정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도 재미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이건 감정적으로 병든 거예요. 불만이 집어넣으셨어요. 네 번째 감정은요, 고르지 못한 감정이에요. 웃다가 자주 변덕스러워요. 그랬다 자주 심해요. 심리적으로. 다섯 번째는요, 아까 말한 자주 화를 내요. 웬만하면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억압 감정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웬만하면 화내지 말죠. 인간관계에서 분노한 사람 느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아.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하지도 못해. 마음적으로 이게 억압받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억압감을 받은 사람은요, 적대감정을 가져요. 적대감정. 저 사람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쁜 사람, 해를 주는 사람. 이 심하면요, 자기네 목사님에 대해서도 적대감정을 가져요. 비판합니다. 배반합니다. 반대합니다. 저항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마음 배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았으면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억압 감정에서 마음 뺏기지 않느냐? 넓은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해하는 마음 갖자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마음, 더 용서하는 마음. 김구 선생이 한 번은 어느 총을 두고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럼 독립으로 잡혀갔어요. 이날 김구 선생은 그 친구를 만나보자 했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내 말을 뛰어나가서 부둥켜 안고 내가 사랑하는 한국인 청년 이것을 만나다니 참 고맙다. 감사하구려. 그는 부르게 되는데 김구 선생은 이후에 그 청년 김구 선생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여 일생 동안 그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현대는 교육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교육이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자주 받아요. 이걸 쌓이니까 분노하기 결착하게 되면 고칠 수 없는 억압 감정에 깊이 빠져들어요. 스트레스하고
오래 맡기고 풀만 되면 암세포가 생기되잖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몸속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압감정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이 현실이다. 현실이야. 요즘 자녀들이 부모한테 불효할 재미 많아요. 그래. 걔네도 살기 힘들어서 그래. 시대가 그런 세상이야.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이놈의 새끼들이 부모를 몰라고 그러면요, 병드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말이 있어요. 빛나는 태양에는 그림자가 없고, 맑게 보이는 눈에는 어둠이 없고, 마음이 밝으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게 갖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열등의식과 예민함, 이게 늘어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래서 알게 된 억압 감정 받아요.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벌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웃으며 살아라. 웃으며 살아야 노력을 해야 돼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방면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즐거워진단 말이지. 웃다 보니까 웃음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차피 힘든 세상 아닙니까? 어렵지만 웃으며 살려고 노력하시면서 계속 좋은 걸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큰 소리로 웃으라.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 안 뺏기는 거예요. 마음 안자는 분리라고 생각하라. 그 말씀. 분리라고. 저는 저 사람 마음마다 분리시켜 생각하라. 그래야 억압 감정에서 해방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마음 뺏기면 다 뺏긴다는 말이지요. 공주기 위해서는 파채기지 않아요. 강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억압감이 생기질 않아요. 중요한 이야기는 늘 찬양해라. 찬양을 살아야 돼요. 찬양을. 프란시스 메트 카프라는 사람은 시를 말했어요.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열고, 찬양은 의심을 멈추게 하며, 찬양은 소중한 것을 가져오고, 찬양은 가장 달콤한 평안을 남긴다네. 찬양은 모든 속박을 풀고 갇힌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찬양은 모든 짐 가운데 가볍게 하며, 찬양은 바로 해결의 열쇠라네. 찬양은 환경을 바꾸고, 찬양 마음을 강건케 하며, 찬양 거룩한 능력이라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혼자 찬양 부를 수 있어요. 함께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늘 억압하는 이 억압 감정의 이 창고를 찬양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기도 때 풀려지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인 단어가 할라. 이걸 표현하면 할렐루야. 이게 가장 좋은 단어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찬양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검색해보니까 447개가 나와요. 찬양이라는 단어가 291개, 찬송 251개, 노래가 302개, 송축이 39개, 여기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가 찬양의 단어가 너무나 많아요. 홍해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침낭하다가 홍해를 건너다 뭐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워도 찬양, 감사, 웃음, 기쁨으로 억압감정을 풀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고자 끝이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국군 포로로서 최초로 탈북 귀환한 조창모 시작입니다. 6.25 때 포병장교로 참전했다가 인제전투에서 중공군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43년 동안 북한의 옥무대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탕화에서 보냈어요.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탈북할 수 있었으며 잘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는 광군을 타면서 규표줄을 건졌고요. 왼쪽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마다 절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1994년 옥선 타고 한국 넘어왔거든요. 그분이 와서 어떻게 돌아갔냐.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그 믿음의 동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를 가든지 기도와 찬송 잊지 말라. 이 조창호 씨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얘기대로 탈북에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무 어려워도 찬송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말입니다. 항상 편안히 오니까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얻었습니까? 찬양을 입어서 한국교회가 찬양. 그 찬양 가운데 어머니가 가장 잘 불러준 찬양인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했지 말라. 감사. 찬양 참 감사해요. 감사가 없으면 바로 찬양되지 원망이 찾아와요. 감사야. 오늘 사실업가가 자주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내려다쳐가지고 아버지도 못 나와요. 아버지도 기억이 안 돌아와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못 나가는 거예요. 내려다쳐가지고 그 신부인간 되다시피 한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딸 낳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도 몰라고 아버지도 몰라고 이런 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속으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그래서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자신이 교통사고 하는데 죽지 않고 산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딸이 갑자기 아버지! 그랬답니다. 네, 감사할 때 말입니다. 감사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 때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을 안 뺏기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 뺏어가는 의심을 버리세요. 믿으세요. 100%. 마음 뺏어가는 두려움을 추방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 뺏어 어가 감정에서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주셔가지고 항상 기쁘게 살아요. 마음 뺏기지 않고 만족하게 사셔서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이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